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도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저하며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하여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한 식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한 식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독한 한파로 인해 나라의 4분의 3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고난의 그림자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거짓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 속에서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아
어려워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역사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 역사를 살게 하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가 싹트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노말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신앙의 새로운 도전행과 또 성장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 간증 혹은 시 이거에 대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팬데믹과 나의 믿음,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증, 시 혹은 동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로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또 그것을 향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기간 동안 이 성도님은 많은 부분 어머니로부터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상담을 받던 성도님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나고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아까 상담을 받았던 그 여인이 말한 대로 포악하거나 또 굉장히 난폭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받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분명 좋은 기억도 있었을 텐데 그 상담을 받던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쁜 기억이 성도님의 마음을 왜곡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또 경험은 매우 불행한 것으로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 감정,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기억과 감정이 왜곡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억과 감정이 왜곡될 수 있고 또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좋은 것을 기억해낸다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의 왜곡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이미지가 진정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 이웃과 다른 관점 속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으며 또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또 기억의 왜곡의 틀을 깨트린다면 우리는 분명 행복하고 또 이웃들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전해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가버나움이나 또 갈릴리 주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27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장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6절 전반부와 또 27장 후반부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26장까지의 사역을 보면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과 8장 27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점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고백이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항상 기억해야 될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본다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은 마치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같았고 다윗 왕국 시대의 다윗 왕처럼 매우 막강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확실한 메시아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무력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무력을 지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핑크빛 미래가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너무나도 든든했던 것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마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많은 자산이나 권력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든든하게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8장 31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그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예측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비록 고난을 받겠지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로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을까요? 그들이 설령 이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들 생각 속에서는 메시아가 사람들 손에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은 그 부활은 지금 현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양과 염소가 나누듯이 그 마지막 때에 구별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별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이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 제자들 그룹 가운데 리더였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이 붙들다는 동사는 프로스라 보메노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take to, 옆으로 잡아 당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옆으로 잡아 당기면서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항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원어에 보니까 에피티만입니다. 영어 성경에 리부크로 되어 있죠. 리부크라는 것은 스승답지 못하다고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것 같은 겁니다. 혹은 또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꾸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그 메시아가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멸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과거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비춰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었던 미래를 산산조각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핑크빛 미래를 보장해주고 아무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사는 삶을 보장해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곧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세계의 부호였던 록펠러처럼 아주 세계적 거부가 됐다라는,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드러내야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또 높은 위치에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렇게 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세상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초당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강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을 꾸짖은 베드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예수님을 그렇게 말렸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몰아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어 당겼지만 그러나 실상은 베드로가 붙잡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된 메시아를 따르는 길에 그 필수적인 그 고난의 길은 피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생각에 메시아를 따르는 것은 영광이 필수라고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뿐이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금욕주의 혹은 자기 혐오,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기 강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아 현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자아 실현이나 자기 강화를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자신의 고집을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고집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고집의 차이는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고집에는 내 의나 자아, 내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의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 충성할 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목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목숨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영원히 가지고 싶다고 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생명을 지키고 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격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야 할 것, 내 인생을 바쳐서 붙잡아야 할 큰 가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명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향해 목숨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목숨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책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글이 나오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즉, 내가 누구이며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유명한 글이 하나 더 있죠. 한 갈매기에게 그가 자기에게 대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더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항구는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높이 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버려진 고기나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을 통해서 쉽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면 높이 날 수 있는 갈매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높이 날 수도 없고 높이 날아야 올라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조나단 갈매기는 그것이 자기를 가두는 인식의 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높이 날아가는 그 훈련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높이 올라서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더 높고 깊은 존재로 날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씌워져 있는 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인식의 틀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고 왜곡되게 보았던 자화상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경험은 결국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놓은 그 거짓 자아는 깨트려야 되고 그것이 무너질 때 진정 예수 안에 사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38절에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에 주님은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경외해야 될 대상에서 벗어난 것,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음란하고 죄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도치가 되어서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얻는 성공과 재물과 권력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재물, 자기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자기 성공과 재물과 권력을 더 사랑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세대,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을 회피하며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삶,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삶을 향해 걷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재림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이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고난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들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렸던 수많은 무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고 기득권이나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붙잡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하지 못한 것, 많은 재물을 갖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욕망, 자기 강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욕망과 허상응에 대해서 죽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허상, 그것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진정으로 죽어야 사는 길, 내가 살기 위해 죽는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고 배워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 받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세상 욕심과 거짓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영생의 삶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범정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허상을 깨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